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사랑의 인사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우리와 같이 많이 빌어주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고마움을 표시할 때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을 주고받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의 주제도 사랑이지요.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번 유행가가 되었든 가곡이 되었든 보면 결국은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 맞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요. 또 어떤 가수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눈물을 머금으니까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국어사전에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신이든지 사람이든 아주 귀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사랑이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성 간의 이런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 또는 외사랑, 슬픔이다, 비극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아주 특별히 우리나라 요즘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동성애 간의 이런 사랑도 있고 또 정신적인 사랑 등등 이런 사랑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참 귀하다는 건 아는데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곡을 쓴 단테는 아주 이상적인 이 순결하고 고상한 여인 베아트리체를 그가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아주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베아트리체를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신적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올바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어찌하여서 너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죽음과 나 사이는 너무 가깝다. 그런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서 내게 좀 알려다오. 그래 초하룻 날이 다가오면 내가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에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보고 내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게 아버지의 이 마음을 내게 반응을 알려줄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들에 나가자 해서 이제 신호를 짜는 것이죠. 화살을 쏘았을 때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도망갈 것인지
아버지 사울에게 올 것인지를 이제 정하자 하고 함께 들러 나가는데,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이제 들에 나가면서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의향을 내가 잘 살펴서 너에게 알려줄게다.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평안히 가게 아니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물리치기를 원한다. 다 물리친 다음에 다윗아, 너는 나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어라. 여호와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왕자인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의 원수인 다윗을 사랑하게 하셔서 다윗이 생명을 보호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십니까? 요나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라면 아버지의 원수는 곧 누구 원수입니까? 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우겠다 그랬으면,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도 아주 믿음에 뛰어난 장수고 신실한 사람이니까 꼭 다윗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꼭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죽을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하자면 연좌제를 하나님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나단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나단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 때문에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사랑을 하면서 영원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러한 것을 볼 때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사랑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간의 동성애자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그 상징적 인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신학자 가운데 테드 제닝스라 같은 이분은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동성애적 사랑의 심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또 정말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사랑하자라고 우리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희생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하여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의향을 다윗에게 알려주어 다윗을 평안하게 가게 하겠다.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평안하게 가게 하겠다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고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명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또는 하나님의 증언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그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고, 그 다윗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왕국을 그의 희생을 통하여 세운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물리친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함을 베풀어서 오히려 영원히 내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여 쫓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힘이 없어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잘못했으면 네가 나를 죽여서 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를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요나단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멸하실지어다 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우정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에 왕자인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사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건 사실은 요나단을 위한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지, 저놈이 사이는 사이지만은 내 아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죽이려고 하면은 요나단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저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사랑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요나단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우정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사랑하셔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이제 폐허가 된 그곳에 있는
그곳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내가 인자함을 베풀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영원한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희생적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적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건 야훼, 나단은 줬다. 또한 다윗의 이름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이름답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친구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도 그 사랑받으니까 요나단을 서로 사랑하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3000년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가면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적 사랑은 어떻게 실천한 것일까요? 인격이란 뭡니까? 인격이 무엇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의 품격,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언론 뉴스를 보면.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의 품격, 그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person, 페르소나.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지적인 요소가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왜 그가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될 수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가 죽이려 해도 다윗은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지 않은 다윗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42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한 다윗의 중심을 알고, 다윗이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격 한 번 하지 않고 중심으로 왕을 섬기고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부간에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사랑할 때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는, 귀히 여기라. 네. 이거는 부부 간의 문제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야 됩니다. 서로 아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건데 천만에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고 잘 알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물릴 수 없습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 볼 때야 아이고 새신좀 반갑습니다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와, 이 사람 보통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부족함, 연약함, 실수함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채워줍니다. 인격적으로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여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건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즉 열정적으로.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정적으로. 사랑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이 사실 예쁘다 그랬잖아요. 꽃미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할 때에 동성애적으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정말 보면은 친구 간에도 동성애지 아니래도 마음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또 남녀간에 처음 만났을 때 콩깍지가 씌면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집 앞 창문 밖에 봐도 그가 알는지 몰랐는지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콩닥하고 막 이런 것처럼 뜨거운 열정이 살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고 그 여자 예쁘네, 사랑스럽네, 이거 사랑 아닙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서적으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무엘상 19장 1절 심히 좋아함으로 그랬어요. 심히 어땠다고요?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라는 걸 결심했고 난 걸 알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사울이 화를 낸 거하고 달리 사울은 시기 질투를 해서 했지만 요나단은 의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충신이고 저렇게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면서도 죽일 게 있어도 죽이지 않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파서요? 마음이 아파서 초하룻날 제사 지낸 그 다음날 둘째 날에는 음식도 안 먹고 하루 종도록 슬퍼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내 아버지가 왜 다윗을 저렇게 명예를 욕되게 하는가 하면서 다윗을 슬퍼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헤어지게 되죠. 다윗에게 화를 쏘면서 아이에게 다윗 헤아리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이제 아버지가 너 죽이려 하니까 어서 도망가라 사인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이 화를 주순 아이는 돌려보내고 둘이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니. 3번 절한 건 왕자로서의 예를 갖춘 것이고 또는 나를 위험에서 건져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3번이나 절한 거예요. 보통 절에 한 번만 해도 되고 많이 해봐야 2번인데 3번이나 절하면서 했는데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나 동성애한 사람이 봐라 남자가 막 남자를 서로 막 키스하고 막 그런 거 아이가. 근데 이게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었다는 인사입니다. 이별의 인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서양 사람들 만나면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만나면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얘기해, 보호를 대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잖아요. 예. 소리는 나는데 입술은 안 됐다. 이쪽에 한다고. 예. 영국 사람들은 한쪽만 하면 돼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양쪽 다 해야 돼요. 혹시 프랑스 사람 만나봤습니까? 프랑스 사람 왼쪽부터 먼저 합니까? 오른쪽부터 먼저 합니까?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넘어갈 때에 오른쪽 왼쪽 넘어갈 때에 대형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어디는 부딪히면 안 됩니까? 입술은 부딪히면 안 되는 거라. 그런 인사입니다. 사랑의 인사.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니까 만날 때에 너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래. 이래. 그러니 서로인데 울면서 다윗, 요나단 하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신앙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감정,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랑과 미움, 희망과 두려움, 분노와 열정, 갈망 등 모든 감정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정지해버리고 죽은 것까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사랑 아닙니다. 감정이 마음이 뜨겁고 막 주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래. 길 가는 남편이 다른 여자 예쁜데 보면 어디 봐요? 하면서 이런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지. 보려면 보세요.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 세속적인 일에서 세속적인 감정이 인간의 추구와 행동의 발원지인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에서도 종교적인 감정이 바로 종교적인 행동의 원천인 것이다. 감정 없이 교리적 지식과 사변적 지식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영위할 나갈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가서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아이고 뭐 가긴 가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예쁘게 하고 가지고 점쪽 착착착 바르고 하고 이러고 왔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감정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베드로는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 사랑 뜨겁게 하십시오. 부부간에 뜨겁게 하시고 어르신도 뜨겁게 하시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가운데에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격적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정서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의지적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의심하고 요나단의 맹세와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을 다윗이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이 그 맹세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걸 믿었고 또 알았기 때문에 원수의 아들이지만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요. 요나단도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따놓은 당상관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지요. 그렇지만은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원수인데 정말 잘생겼다. 꽃미남이다. 정말 멋지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니까 내가 다윗의 마음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야 되겠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격적으로 한다는 의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같이 의지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무엇을 다 줍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왕자 겉옷을 주고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왕자가 입은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다 줬버립니다. 다 줬잖아요.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활도 주고 칼도 주고 띠도 주고 왕자 띠가 있잖아요. 왕자 띠도 다 줘버렸어요. 왜요? 아버지의 원수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알았기에 아버지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살았으면 그건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도 혹시 또 모르죠. 뜻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런지.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나기보다는 시기 질투가 가득 차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오니까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기 온 힘을 기울이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모든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와 그 세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는 비극을 하는데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처럼 다 알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참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 할 때에 아버지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다윗을 세워주고 자기의 모든 소중한 걸 다 주고 사랑하였던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 우리의 영원한 요나단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해서 다윗아 내 마음의 손을 내가 이루려 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룬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듀러, 이분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 잘 아시는 작품 기도하는 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그죠? 기도하는 손. 이 기도하는 손에 만들어진 배경은 듀러는 참 가난했어요. 근데 친구하고 이제 하면서 친구야 우리 서로 가난한데 한 사람이 그림 공부하면 한 사람은 그를 위해서 일을 해서 학비를 대주고 그림 공부 끝나면 이제 공부한 사람이 또 일을 해서 이제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듀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노동을 해서 학비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듀러가 이제 그림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친구에게 가서 이제 내가 친구가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친구가 있는 곳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내 친구 듀러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듀러는 이 친구의 기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연필로서 스케치한 그림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유명한 명작이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요나단을 찾기에 바쁩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 같은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기보다 나를 세워줄 요나단 없나 하고 다윗 되기는 좋아하는데 요나단 되기는 싫다는 거죠. 다 뺏길 것 같아서. 그러나 진정 우리의 영원한 요나단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이제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다른 다윗을 세워주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일반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할 땐 다윗이 먼저 나오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서 나의 다윗을 세워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55 VIP 작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작정이 됩니다. 아이고 또 기도하고 전도해라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분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5명.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렇게 대적하는 거 보는데 나는 저 사람 앞에 용기가 없다. 내가 그러나 위해서는 기도하겠다는 왼손에 5명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뒤에 영혼을 추수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나에 들어가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